오늘은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주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서 오늘 51번째 주일,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대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꼭 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국가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라고 하는 기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를 AA2 등급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최고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반갑고, 특히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국가신용 등급이 높게 평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제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근래에 많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편차가 있고 기업에 따라서도 사업이 잘 되고 또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사회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좀 더 팍팍하게 어려워져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교육비 문제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또 전셋값이라든지 또 임대, 사업장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계속되면서 잘 되는 분야들도 있고 큰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더 회복이 되고 정치하는 분들이 좀 사심이나 당리당략을 좀 버리고 서민 경제를 진심으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경제 발달의 혜택을 국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정의가 잘 이루어져서 분배 정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고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발달이 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씨가 좀 좋으면 표정이 좀 온화해요. 근데 겨울 날씨가 좀 기온이 급강하면 얼굴이 아주 이상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복장도 그렇고요. 날씨가 춥잖아요. 아멘도 잘 안 해요. 근데 아주 봄날이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도들도 얼굴이 표정도 밝고 아멘도 잘하고 교회 분위기도 한층 더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영향을 대단히 민감하게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 나사에서 2005년도부터 대기 질을 평가해서 국가별 등위를 먹였는데 우리나라의 이 공기, 대기 질이 세계에서 5번째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나쁘면 얼마나 사람이 건강에 안 좋습니까?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나쁜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몸에 안 좋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음식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형편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런 영향을 사람들은 민감하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경제적으로 또는 지속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외부로부터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집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되고 비전을 잃게 됩니다. 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또 사람이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서 몸이 그전하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20, 30대들은 잘 느끼지 못할 테지만 아마 40대 넘어서면서부터 눈도 좀 침침해지고 노안 현상이 오기 시작하죠. 40대가 되면 여기 안경 안 낀 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입니다. 제가 보면 또 귀에서 또 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가 또 상하기도 하고 관절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척추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갱년기 장애에 시달리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말씀 가끔 하십니다. 목사님 작년 다르고 올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 이런 영향을 사람이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별로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대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암 치료하는 가정들도 몇 가정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이제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다음 주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인생의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해를 좀 더 희망차게 더 담대하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낡아진대요. 옆에 분이 낡아졌나 한번 보시겠어요? 겉사람이 낡아진대요. 저도 머리가 안 빠졌었는데 갈수록 빠지는 것 같고 제가 얼굴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얼굴이 정말 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면 주름살도 생기게 되고 뭐 피부 색깔도 안 좋고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 방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대학 졸업 사진이 있어요. 한번 대드릴게요.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겉사람이 낡아지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도 약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 해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진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나약함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터득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겉사람의 약해지는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예,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은 시원치 않은 믿음이 있어요. 예, 사람들도 보면은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이 너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속이 속아지가 뭐 같다고 그래요? 밴댕이 거시기 같다. 우리 고향에서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속아지가 가물치 콧구멍만 하다. 예? 너무 작은 거예요. 막 조금만 뭐 하면 얼굴이 파랬다 하였다 막 빨겠다. 금방금방 사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냥 담대해요. 나룻배급이 아니라 항공모함급이야. 든든해요. 풍랑이 일어도 태풍이 쳐도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믿음은 작은 믿음이야. 어떤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야. 그런데 어떤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예? 담대한 믿음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 비록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인데 그 마음은 어른들이 갖기 어려운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허우대가 아주 항우장사 같아.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완전히 피레미 짓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요?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때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입맛을 잃을 때가 있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고 몸의 균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뭐냐? 그 환경적인 어려움, 내적으로 약해지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이 뭐냐?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 소년 다윗이 그의 겉사람은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어른들도 장군들도 왕도 갖지 못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엄청난 장군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밀이죠.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잠시 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도 그때 월드컵 축구 평소에는 안 보던 분들도 막 모여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공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영상을 틀어놓고 막 응원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예? 근데 공부하러 가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예? 온 나라가 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이거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내가지고 그 박사 원장한테 박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좀 보고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더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보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실력은 한참 수준이 떨어져.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4강전에서 터키한테 져가지고 4강을 했다. 예? 월드컵 지구촌의 최대의 이벤트, 이 축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어요. 비록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용장을 만나니까 히딩크라고 하는 이 아주 대단한 감독을 만나니까, 지휘관을 만나니까 선수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수들이 담력이 생겼어요. 선수들이 투지가 생겼어요. 예? 선수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 좀 뜨실래요? 선수들이 패기가 달라졌어요. 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죠? 예? 담대한 사람을 만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 당시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엄청난 이런 축구팀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격파하고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소심해지면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담대한 믿음이 있지만 사람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흔히 낙담을 하고 낙심하기가 쉬워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될 게 없다,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안 될 이유만 찾아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환난?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 오늘날 교도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험악한 곳입니다.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당한 환난을 통하여 마음에 낙심이 올까 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옥 밖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으면서도 낙심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들을 고무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신앙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슬프고 가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삶이에요. 삶은 언제나 풍파가 있고 위기가 있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가 무슨 범죄에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불신자 정권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크게 세운 분이 그래도 북녘 동포들 배고른다고 북녘 동포들도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북한 방문만 100번이 넘게 하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가는 이분이 탈북자를 돕고 거기 가서 고아원을 돕고 긍휼 사역을 열심히 아주 교회의 선교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그래도 시민권은 외국에 있지만 우리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북한 정권에서 이 목사님을 그냥 체포해버렸어요. 억류해버렸어요. 안 보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한 최고 법원에서 종신 노동형을 처했다 이거죠. 아니 그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공산당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김정은 정권을 뒤집는 얘기로 들렸나 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우리가 국가 전복 음모를 꾸밉니까? 근데 기소해버렸어요. 재판을 해버렸어요. 응? 그리고 선전용으로 화면을 내보내. 안타까운 일이죠. 그 교회와 그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회견도 하겠지만 눈물로 기도할 겁니다.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아멘. 바울이 내가 당하는 환난을 인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믿음도 담대해야 되지만 사람은 마음도 강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들립시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압박을 받아 눌림을 당할 때 오는 곤경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압박을 당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여러 가지 압박이 있겠죠. 그럴 때 오는 눌림과 고통,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속절없이 막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요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예. 얼굴이 보니까 감기가 올 것 같은 분들이 몇 분 있네. 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감기가 오면 약해지는 분이 있는데요. 감기가 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감기가 지나고 나면 강해져. 면역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살다가 실패, 살다가 시련, 살다가 아픔 이런 것을 겪으면 계속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 강해진다. 예? 우리가 전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강하게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시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연단을 시켜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온 40년의 세월이 연단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광야길 40년 동안 연단시켰나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를 다시 받아서 그 독수리 날개에 힘이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그 거센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강한 독수리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 좀 떠보세요.
내가 눈 감는 문을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너풀거려서 깨우듯이 지금 깨우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자,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가 하루 종일 뭐 하냐면 입만 지 머리보다도 더 크게 벌려. 그러면 독수리가 사냥을 해다가 넣어주고 끝이 없어. 계속 먹여줘.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요, 독수리 새끼가 어미 몸뚱이만큼 크는 거야. 그래도 입만 계속 벌리고 조는 교인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넣어주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보니까 깃털도 나고 이제는 어디간지 컸어. 그런데 이 새끼는 날아갈 생각을 안 해. 입만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막 날개를 너풀거리고 어떤 때는 막 이 부리로 쪼아가면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가서 받아가지고 올려놓고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날개 근육을 만들어서 거센 바람을 날아가게 하듯이 그 백성을 광야길에서 업어 인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겉 사람, 속 사람. 자, 여러분, 사람이 겉 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진다 그랬어요. 그전 번역에 보면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데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고갈되면 쓸 수가 없어요. 타이어가 아무리 좋은 타이어라 할지라도 바람이 빠지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들은 겉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그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연단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다만 하면 안 돼요. 원망만 하면 안 돼요. 누구 탓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보잘것없는 너무너무 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엄청난 권력과 박해와 압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성령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 연말에도 어떤 분들은 세상 걱정이 막 너무 커. 걱정이 늘 가득해요.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럴 때 성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연말만 되면 정신없이 바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모임 갔다 저 모임 갔다. 자기를 가눌 수가 없어. 생각도 없이 한 해가 훌쩍 가버려요. 방향도 없이, 비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새해를 맞이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연말에 그런데 쓸데없는 데 시간 뺏기지 말고, 헛된 일에 바쁘지 말고, 실속 없는 일에 쫓아다니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웬만한 거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집중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 갔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쓰실 때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새 일하고 큰 일합니다. 아멘. 그런 것입니다.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니 기도원은 비겁자요, 기도원은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이게 뭐냐?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이스라엘에서 수탈해 가고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하게 해주마.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토리가 200바퀴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2바퀴 굴르는 게 낫다고. 에? 힘으로도 되지 않아, 능으로도 되지 않아, 꾀로도 안 돼, 머리를 쥐어 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세게 하세요. 어떤 분이 요새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성수교회 건축합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하지요. 얼마나 준비가 됐습니까? 나도 몰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한때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신유사역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현신의 권사라고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보통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글도 잘 쓸 줄 모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삶을 회고할 때 20대에 12가지도 넘는 병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런데 매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병도 다 도망가게 되고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병이 떠나가고 하루에 병자를 위하여 2,000명씩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암병 환자, 불치병 환자들이 낫고 한국교회가 막 70년대 막 부흥의 불이 막 붙을 때 그분이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봤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니까 그분은 작은 자였어요. 배움이 별로 없는 분이었어요.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크신 역사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마음이 소심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아멘,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해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큰 일도 하게 하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넘어진 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망한 데서 흥하게 하시고, 침체된 곳에서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소심함이 없게 하시고 힘을 잃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는 마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발휘하도록 주여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